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제6강 이상적인 제사장의 면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2장 1절부터 3절은 제사장들을 향한 조건부적인 저주 선포였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두 번째 설교 후반부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과 과거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의 이상적인 면모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4절부터 6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목적 제시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앞선 내용에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선포된 저주의 경고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4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조건부 저주와 경고 명령을 하셨는가에 대한 서론적 표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중한 저주를 선포하셨죠. 그렇지만 그 목적은 그들을 저주코자 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보다는 과거의 레위와 세운 언약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제사장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그 근본적인 뜻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앞선 3절에서 선포된 저주는 매우 엄정한 것이었습니다. 후손의 단절과 가장 수치스러운 치욕 및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러한 저주 메시지는 바로 당시 제사장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임과 직책을 존속케 하여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잘못은 제사를 잘못 드린 제사장에 있는 것이지 제사장의 직책과 직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 직분만은 계속해서 존속시키고자 이와 같은 경고를 바라신 것이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기서 종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의 일을 택한 백성들의 수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범죄한 제사장들은 혹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된 신약시대 종말기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역사해 가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택한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구속사가 종결되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경고와 저주 명령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서론적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란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인과 관련된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본장 아래 8절에서는 역시 레위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형제를 죽인 레위 지파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는 내용이 있죠. 그 언약은 그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서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도 보면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이란 표현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는 직무와 관계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본분을 준수하며 레위인들이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레위인에 대해 세운 언약을 결코 폐지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임종 직전 레위인을 축복하면서 노래한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의하면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강조된 것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림과 둠밈이 경건한 레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온전한 번제를 제단에 드리는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실 것이라는 축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명기서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인 것만은 분명하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이 본문에서 말씀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것 말고는 다른 언약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랜도종합주석에서는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만드신 언약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상 레위 언약이 저들이 맡은 직무를 가리키는 것만은 명백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고요. 그것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부여해 준 의무이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거두셔야 할 구원의 목적자들이 있기에 그 직무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경고를 하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레위의 언약은 결국에는 주님께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완전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제사장 제도는 주님까지 한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 언약의 고귀한 가치와 목적입니다. 앞선 내용은 경고의 목적으로서 제사장직의 존속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레위 언약의 고귀한 가치와 목적을 설명해 준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5절 상반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레위와 맺은 언약의 특성을 특정하여 말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특정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명의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하임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오랫동안 사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를 민수기 25장 13절을 근거로 하여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레위의 언약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이 주님의 대속이 가져다주는 영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또 하나는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핫살롬은 민수기 25장 12절에서 직접 사용된 단어인데요. 민수기에서는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이처럼 생명과 평강으로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됨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실제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한 의미입니다. 실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즉 그들의 제사장직의 실체와 원형은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실제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 대제사장직은 그것을 예표한 그림자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5절 중반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이유를 밝혀주신 말씀이죠. 여기서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형 나타는 주다, 수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목적어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문장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모라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두려움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격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 위에 두고 존중하며 그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마음 상태나 태도를 나타냅니다. 영역성경 ESV는 두려움의 언약이었다라고 그래서 의역을 했고요. NASB는 경외의 대상으로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과 평강의 언약은 참으로 존중하며 중대하며 존중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직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무를 맡은 당사자들에게도 영생과 함께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주는 가장 고귀한 가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받은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그 직무를 심히 존중히 여겨야 하고 자신의 맡은 바 책무에 충성을 다했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직무를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자신들에게도 더 없는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모범적인 제사장직의 원형 제시입니다. 앞선 내용은 레위 언약에 대한 가치와 그것을 주신 목적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제사장들의 모범적 원형인 과거 레위 지파의 모습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5절 하반줄부터 6절까지는 네 가지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제사장직의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첫 번째 원형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레위 지파를 가리킴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레위 지파는 처음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을 당시 저들이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레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며 존경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랬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형 하타트는 기본적으로 넘어뜨리다, 부서뜨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파괴하다 또는 당황하다라는 의미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동사의 표현은 레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졌음을 말해주는 거고요.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스스로 철저히 겸비하여 경외하는 자세를 견지했음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모범을 제시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경거망동으로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두 번째 제시된 모범입니다. 즉 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진실했고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진리의 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라트 에메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가리킴입니다. 아울러 시내산 언약의 모든 말씀과 제사법, 생활 방식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를 진리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율법이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사실상 인류사의 유일무이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법이 레위 사람들의 입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모세를 말할 수 있겠죠. 또한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진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른 것 또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 등을 판단하고 판결할 때 조금도 부정함이나 불의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저들은 진리의 법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도 진리의 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모든 시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모범과 표본으로서 저들의 하나님 섬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 중반절에서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처음 제사장들이 이상적인 모델로 설정된 세 번째 모범입니다. 즉 과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온전한 태도와 일관된 순종의 자세로 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화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샬롬은 어원상 단순히 분쟁이나 다툼이 없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구하는 최상의 상태인 화평과 평강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영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자세로 섬겼다는 뜻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중에서로 번역된 기본형 미쇼르는 굴곡이나 왜곡이 전혀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이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고 행위와 감정이 일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상황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율법에 충실한 자세로 일관되게 자기 직무를 수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이티는 문자적으로 그가 나와 함께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적이나 외적이나 영적이나 행실로든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견지했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 대표적인 의인으로 보면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이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들이 보여준 네 번째 모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조건부적 저주를 압달락에서 선포하신 후 과거 레위인들의 이러한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신 것은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심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직무가 항상 계속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아직은 구원을 받아야 할 택한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올바른 직무 이행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도의 직분은 가장 우선하고 존중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레위 지파와의 언약을 말씀하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언약과 관련해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앞선 2절 3절에서 제사장들에게 조건부적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언약이 항상 유지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지켜져야 할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언약이고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은 중요하고 소중한 언약인 거죠. 그러기에 제사장의 직무를 바르게 행치 않을 경우 앞선 상반절에서는 저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요. 또 3절 중반절에서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3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바르게 행치 않는 자들에 대해 배설물을 불태워 버림처럼 완전히 버리실 것이라는 심판 선언인 거죠. 그 이유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무의 가치가 자기는 물론이오지만 택한 백성들에게 심히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의 가치는 비단 그 당시 레위 지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어진 직무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의 직무와 직책은 모두가 똑같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 내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이라 해서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낮은 직무라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교회 내의 직책과 직무는 도리어 작은 것이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치 않으면 큰 것에는 더욱더 충성할 수 없는 까닭인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 해서 이까지 것쯤 하고 함부로 하면 그는 큰 것은 더욱더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것을 맡기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이 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곧바로 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직무를 절대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이 어떤 직무와 직책이든 교회의 직책과 직무는 가장 존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크게 감사함으로 또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영생 및 평안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바르게 행하지 않을 경우 영생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배설물에 얼굴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수치와 치욕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배설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신앙의 비례 원리입니다. 즉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정비례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레위 언약을 주신 목적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5절 상반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5절 중반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테넴의 기본형 나타는 주다, 수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의 목적어로서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히브리어 모라가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 위에 두고 존중하며 그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도의 신앙의 정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본서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그 신앙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 나타났죠. 때문에 1장 13절에서는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말라기서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14절 상반절에서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드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1장 10절에서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레위 언약을 주셨을 때의 제사장들은 그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죠. 모범적인 신앙의 양태를 제시했는데요. 5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6절 상반절에서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저들이 진리에 따라 진실했고 정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6절 중반절에서는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섬김의 직무를 행할 때 온전한 태도와 일관된 순종의 자세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처럼 같은 제사장으로서 현격히 다른 이 양자의 태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 섬김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돌다리로 두드려 보며 걷는 것처럼 조심에 조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섬김 자체를 크게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일에도 크게 성의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그저 적당히 되는 대로 함부로 행할 공산이 큽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따라 거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울 게 없으니 염려할 것도 없고 뭐 조심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신앙은 반드시 두려움과 비례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섬김은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김에 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행함이 너무나 거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편한 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가져야만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두려움과
비례하는 까닭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보다 마음을 다한 하나님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지극정성의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경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모라에 두려움이란 뜻이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의 무례한 행위를 지적하며 모범으로 제시한 레위 언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진정한 믿음의 모범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김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